14절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차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아멘. 이른 아침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오신 여러분 또 한 번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특별히 고유의 명절을 앞두고 오늘 14절 말씀 보면 우상 숭배한 일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상 숭배한 자를 피하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각 분야에서 내가 전공하는 분야에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이 직장인으로서, 운동가는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기술자는 기술자로서, 기능공은 기능공으로서, 혹은 농산일이든지 그 분야에서 내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러듯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신앙생활에 성공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의 성공은 뭐냐? 운동선수가 성공하는 것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면 성공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의 성공은 자기가 바라는 위치에 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된다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성공은 뭐냐? 무엇이 성공이냐? 먼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 영혼을 사랑해야 성공입니다. 내 영혼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그걸 성공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내 영혼을 무엇보다 사랑해야 됩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고 주님 십자가 피를 죽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가장 귀한 내 영혼을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사랑 없는 사람이 좀 신앙생활은 성공 없는 사람이에요.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영적 생활에 승리한 후에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주님께로부터 외면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너 누구냐? 아니 나를 모르세요. 내가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내가 목사였는데요. 그래? 나 너 몰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의 성공은 뭐냐면 주님 뵙는 날, 마지막 주님 심판대 앞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외면당하지 아니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것도 끝났습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주님이 내 주인이었다면, 이 칭찬 받으면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성공은 영혼을 사랑하며 살다가 쉬우시는 날 외면당하지 아니하고 칭찬받고 어디 입생하는 것? 천국에 입생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성공입니다. 우리 모두 성공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야, 지금 실패자야, 저 가정 봐, 사는 몰골 어렵게 사는 것 봐, 아이고 저 잘 따라 오다 보니까도 힘들어.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것이 성공이 아니고 정말 웃는 천국가의 성공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내 영혼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고 주 모시는 외면에 나가지 아니하고 차가워 충성된 종아, 잘했다, 고맙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종은 바깥 어두운 데 내가 쫓아봐라. 슬프리며 이를감이 있을 것이다. 이거 음부지옥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성공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음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우리의 적, 내 신앙생활의 성공을 방해하는 적. 지금도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지 못하는 적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을 다 뺏긴 분도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지정은 안 해요. 집에 가면 혼날까 봐. 이 성공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 휘하에 있는 귀신들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사탄 마귀와 같은 동급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다르지 않습니다. 사탄, 하나님 일을 직접적으로 방해했다는 사탄이다. 그리고 주님 말씀했어요. 이 마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 더러운 귀신들, 이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공을 바라지 않습니다. 실패를 바랍니다. 넘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패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 영광을 빼앗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내가 차지해. 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4절 보면 천사장, 누시의 천사장이, 하나님을 찬양할 천사장이 자기 아래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의무를 가진 천사장이, 누시엘 천사장이 어땠습니까? 어떠다고 그랬습니까? 14절 보십시오.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아져서 내가 찬양을 받으리라. 내 영광을 받으리라. 그 하나의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어떤 마귀 이용당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절대 영광 안 돌려. 뭐 영광은 자기가 다 가져버려. 아, 내가 잘했어, 내가 이랬어, 내가 했다, 내가 뭐 했다. 이 마귀 역사입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가로채는, 도둑질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또 마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둘째는 죄를 짓게 하는 일을 합니다. 죄를 짓게 합니다. 죄 짓게.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가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다. 죄 짓는 일에.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 죄를 짓게 하는 일, 멸망하게 하는 일, 이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는 죄를 짓게. 그래서 하늘에서 내쫓김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뱀으로 가장해서 접근하여, 왜? 마귀, 사단은, 이 귀신은 영적 존재 때문에 육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아름다운, 당시 가장 아름다운 뱀을 이용해서 아담 하와에게 가까이 하여 그 하와를 유혹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만 실과를 먹어도 산다고? 뭐입니까? 그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한때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 안 받으시고, 그러기에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드렸기에 내 아우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아우야, 한번 나한테 가르쳐다오. 나도 하나님께 받으시면 제사 드리고 싶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안색이 변하고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동생을 밖으로 유혹해서, 들려 유혹해서 아무도 없는 사이 확인하고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인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왜 가인이 동생을 죽였느냐? 악한 자에게 속하여 죽였다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동생을 죽이게 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북순요왕인 일을 아담과 하와에게 했고, 가인은 동생이 죽이는 일, 살인하는 일을 했어요. 참 대담합니다, 마귀는요. 예수님께도 시험했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도 시험했습니다. 뭐입니까? 가룟유다 마음속에 예수 8년의 생각을 넣었어요. 가룟유다 마음속에. 요한복음 13장 2절 아닙니까? 3년이나 같이 지내며 신뢰하여 돈결을 맡겼던 정확한 가룟유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귀가 가룟유다 마음속에 예수 8년의 생각을 넣어버렸어요. 예수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마귀가 스승도 팔게 만들어, 스승도 배신하게 만들어. 여러분, 배신하는 사람들요, 마귀가 역사하는 것들입니다. 얼마나 배신자가 많습니까? 뭐입니까? 이 마귀는요, 성령도 속여. 아나냐 삽비라. 다른 사람들이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고 재산도 바치니까 현찰이 없으니까 내 땅을 바치겠다고 약속 헌금을 했어요. 땅이 팔렸잖아요. 팔렸으면 하나님 앞에 약속이 있으니까 땅값 전체를 가지고 베드로 사도 앞에 가야 돼요. 그런데 돈을 딱 손에 쥐고 보니까 이거 다 갖다 바치면 어떡하나 아까운 마음이 들어.
얼마나 떼어놨잖아요. 그러고 가지고 가요.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성령이 무식한 분입니까? 아시니까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거 다가 아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땅, 방, 값이 다냐? 예, 답니다. 이때 뭐라고 말씀해요? 어찌하여 내 속에 사탄이 가득하여 땅과 얼마를 감추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인생한 것, 하나님 앞에 들을 것, 안 듣는 것, 이거 모두가 다 이 마귀가 하는 일인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죄를 짓게 한 일을 합니다. 말씀을 범하게 만들고, 살인하게 만들고, 스승도 배신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이 참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뭐랍니까? 이 마귀는요, 세 번째 또 하는 일이 있는데요. 마귀가 대장 아닙니까? 영적, 하나님을 도전하는 영적 세계에서 마귀가 대장 아닙니까? 사탄 마귀가 대장이고, 그 휘하에 귀신들이 영적 세계 조직이 다 있습니다. 분야 맡은 지역이 있고요, 맡은 사람이 다 있습니다. 약한 영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그래서 이 마귀는 자기 부하 귀신들을 동원해서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하게 합니다. 귀신들을 동원하여 인물을 주어서 온갖 더러운 일을 하게 한다. 귀신은 죽은 사람이 영혼의 귀신이 아니,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의 그 영혼의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절대 아닙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마귀의 휘하에서 일하는 천사들. 이 귀신들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몸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 귀신은 영적 존재로서 사람 속에 들어와요. 몸에도 들어오고 생각 속에도 들어와요. 마음 속에도 들어와요. 안 보이는 공기가 산소가 내 안에 들어오도. 그래서 온갖 더러운 일을 해요. 누가요? 귀신들이. 온갖 더러운 일.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 받아합시다. 더러운 귀신. 힘차게 하십시오. 그래야 더러운 귀신 역사님보다. 더러운 귀신. 뭐 귀신이 깨끗한 것처럼 뭐 그냥 그렇게 하기 싫어가지고 더러운 귀신 아닌데, 더럽지 않은데, 더러운 귀신 아니. 할렐루야, 감사. 누구십니까? 더러운 귀신. 이 더러운 귀신은요, 사람을 자기 집을 삼아, 집. 사람을 자기 집이라고 우리 주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6절 읽겠습니다. 보면, 자,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잖아요. 나갔을 때에 어디로 갔어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어보려고 쉴 곳을 찾았어요. 벌써 쉴 곳을 찾대? 쉴 곳 찾대, 뭐, 그 다음, 앞에. 쉴 곳을 찾았는데 얻지 못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앞절에. 40, 얻지 못했잖아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 나왔어요. 물 없는 곳으로, 그 귀신이 물을 싫어한가 봐요. 물 없는 곳으로, 이렇게 물로 깨끗이 물로 깨끗이 씻어야 돼. 머리도 감고, 목도 짚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구했지만 쉴 곳을 얻지 못했어요. 맞죠? 줄 말씀이에요. 자, 44절. 이에 귀신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나왔던 집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와? 사람이 나와, 사람에게서. 그러니까 사람을 자기 집으로 표현했잖아요.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다시 들어왔어. 와서 보니까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됐어. 술로도 되고 이제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야, 나 혼자 안 되겠다. 그리고는 다시 나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으로 들어가. 사람은 또 들어갔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주님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이에요. 더 심하게 돼서 나중에 형편이. 여러분, 이렇게 귀신은 사람을 자기 집을 삼고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프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형편을 어렵도록 고통을 주는 건 마귀예요. 이 귀신들이 하는 일이, 더러운 귀신들. 들락날락하면서 이걸 우리 인정을 해야 한다. 인정을 해야 한다. 이 영적, 이 세계 영적 활동을 인정해야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뭐입니까? 이 귀신은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만들어 비정상적인 생활하도록. 비정상적인 생활, 정상적인 생활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누가 해요? 귀신이 한단 말이에요. 누구의 치료를 받고? 마귀의 사탄의 치료를 받고 업무를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는데 비정상적인 생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귀신이 해요. 마태복음 8장 28절 보세요. 그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가셨잖아요. 근데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무덤 사이에서 나와.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들이 너무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에요. 뭐가 들려서? 귀신들이 역사하니까. 귀신이 붙잡히니까. 무덤 사이, 아니 사람이 무덤 사이에 삶을 썩었어요? 안 그래도 죽으면 갈 건데 뭐 살았으면 뭐 때문에 무덤 사이에 삽니까? 사납고 사나운 사람들 있잖아요. 말 막 거칠게 하는 사람들, 막 찌르게 막 많은 사람들, 이 전부 다 이 약한 이 더러운 귀신들이 붙잡아 그 언행을 하게 하기 때문에 사나운 사람을 괴롭혀 지나가지 못해. 이 귀신이 한 뭐입니까? 이 귀신은요, 말도 못하게 하고 눈도 멀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눈도 멀게 하는 일을 귀신이 해요.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 말씀 보면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들로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 들려서 뭘 못해? 말을 못해. 진짜 입이 닫혔어. 때려요. 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눈도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 보면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눈도 멀고 말도 못하는 이런 귀신을 우리 주님이 쫓아내 주셨잖아요. 그 믿는 자의 표적에 따르는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가는 일, 영광을 빼앗고 죄를 지키게 하고 귀신을 동원해서
온갖 사람에게 더러운 일을 하게 한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기 동의 안 한 분들은 이 마귀와 친한 분들이 100% 친한 분들. 동의하시면 그렇게 한번 하십시다. 아멘.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족한 나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마귀가 하는 일이 완벽하게 중단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마귀가 일하지 못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빼앗지 아니하고 죄짓지 아니하고 더는 귀신에게 괴롭힘 당하지 않고 이 땅을 사랑하는 성공적인 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더러운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을 전하는 것이 20절 말씀 보면 오늘 본문 제사하는 것이야. 제사. 이 제사가 더러운 귀신에게 절하는 것. 또 제사를 좋아하는 분들은 귀신을 달려야 되니까, 잘 달려야 되니까 굿도 오고 더 막 몇백만 원 굿도에가 달려야 되니까, 그래야 더러운 줄 안 하고 달려야 된다. 달린다고 됩니까? 달린다고 귀신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속여서 잠시 좋을 수 있겠죠? 계속 속아서 평생에 그렇게 살게 만들.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은 귀신. 이 추석에 우리 속지 말아야 합니다. 추석이 뭡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추석절만 되면 그때야 주부에 글도 좀 썼고 그랬기 때문에 추석 소개도 해드리고 다 어떤 문헌을 참고하고 해서 추석이 어떻게 유래됐나도 말씀드리고. 여러분 추석 유래 아시지 않습니까? 신라 3대 유리왕 때, 이사금 유리왕 때 있었던 정마 경기, 그 궁중에, 그 삼국사기에 따르면 궁중에 왕이 궁중에 있는 그 여인들을 육부를 정해서 반으로 나눴어요. 여인들 반으로 나눠 가지고요, 음력 7월 16일부터 음력 8월 14일 저녁 때까지 여인들이 두 팀 나누어서 열심히 배를 짜요. 길쌈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15일 날 진 팀이 이긴 팀을 극진히 대접을 해요. 그리고 궁중에 많은 이제 대서 신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진 팀 음식을 장만해요. 술도 떡도 준비해가지고 대접하고, 그리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각종 놀이하면서 친목 행사를 가져요. 그래서 일명 가배라고 해요. 가배. 이런 아름다운 친목 행사가 내려오다가 여러분 조상 숭배로, 우상 숭배로, 제사로, 조상께 제사하는 절기로, 우상 숭배하는 절기로 전락해버렸어요. 흘러가 버렸어요.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이 추석을 연휴로, 공휴일로 정해가지고 또 연휴도 늘려가지고 후에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지고 햅쌀로 송편을 만들고 햇과일을 준비해가지고 조상의 은덕에 이렇게 곡식이 자라서 소하게 했다. 과일을 거두었다. 그러니 조상님 감사합니다 라고 조상의 묘 앞에 가서 성묘를 하고 차례를 지내고 추석 전에 벌초를 하고, 이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야, 뿌리를 찾아가는 거 좋은 일이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20절에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한다? 귀신이 하는 것이다. 귀신이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그러니까 이 마귀의 사단, 이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을 속여서 미풍양속이다, 효도다 속여가지고 좋은 침묵 행사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섬김받는 영광 받으려고 하는 이런 날로, 이런 절기로 이 악한 영들이 끌고 갔다는 사실 여러분 꼭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조상이 우리 뿌리를 부정한 거 아닙니다. 자, 조상이 후손 잘되게 한다. 그러면 다 잘돼야죠. 세상에 어떤 조상이 어렵게 치르는 후대를 보고 가만히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안 있으면 나쁜 조상이지고. 여러분, 죽으면요, 사람 죽으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자녀에게 용돈 한 장 줄 수 없다니까요. 불러도 대답도 못한다는, 미소 한번 줄 수 없고, 사랑에 눈짓 한번 줄 수 없다니까요. 손 한번 잡아줄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주고받을 수 없어요. 당연히 보는 손을 딱 떼버려요. 그래서 시편 146편 4절에 말씀했잖아요. 죽으면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돼 버려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육 안에 영혼이 있어서 영과 육이 함께해서 살았을 때야 자녀에서 눈물 흘려줄 수 있고 기도도 해줄 수 있고 용돈 줄 수 있고 재산도 줄 수 있고, 재산 주고도 상소원해요만 할 수 있잖아요. 야, 너 소파가 낡았구나, 바꿔줄게. 야, 냉장고 뭐냐, 20년 썼냐, 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돌아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 제사는 세상 풍속입니다. 세상 풍조입니다. 하나님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세상 풍조 따라서 제사 드릴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은혜로 수확했습니까? 누구의 은혜로 곡식이 자랐습니까? 하나님이 비 안 주시고, 하나님이 바람 안 주시고, 하나님이 햇빛 안 주시면 우리가 아무리 문전 옥답에다 씨앗을 뿌려도요, 한 톨도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두게 하셨어요. 조상이 아니에요. 부모님은 나를 있게 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심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양육하고 교육하고 일정 시간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를 잘 도와줬던 분이 부모님이죠. 그러나 돌아가신 이후에는 부모님에서 무엇을 한들 부모님께 아무런 효도가 아니에요. 오늘 살아계신 부모님을 섬기고, 이 추석 명절에 살아계신 부모님을 섬기는 기회로, 형제간의 이웃간의 친목의 기회로 보낼지언정 이 추석에 차례 지내거나 성묘하는 일이 없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절대 금이합니다. 이 추석에 제사는 귀신이 하는 것이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절대 차례 지내거나 성묘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상 숭배를 피하라 그랬어요. 오늘 14절에 우상 숭배를 피하라.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요, 신이 아닌 존재를 신격하여 섬기는 대상이 우상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은 피조물 가운데서나 혹은 사람이 직접 만들어가지고 세워놓고,
이 대상이 내게 복을 준다 라고 섬기는 대상이 우상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상은 신이 하는 존재에게 신격화해서 섬기는 대상이 우상이다. 혹은 사람이 신이 아니잖아요. 신처럼 섬기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돈이 신일 수 있고 자식이 신일 수 있고 그렇잖아요. 또 우상 숭배는 뭐냐? 숭배는 뭐냐? 숭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격도 없고 인간에게 복도 줄 수 없는 이런 대상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해서 절하는 행위예요. 섬기는 행위. 복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거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인격 없는 존재를 복준 대상으로 여기고 섬기는 행위가 우상 숭배입니다. 숭배. 우상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다른 신을 섬길 때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 말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다 가짜야. 진품은 나뿐이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니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섬길 때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즉 그 죗값을 3, 4대가 갚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의 경명의 질투, 출애굽기 34장 14절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신 하나님. 다른 절하지 말라.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하나님 질투하셔. 인격 갖고 계시는 거. 여러분, 삼각관계에 있을 때 질투잖아요. 삼각관계. 한 여자를 두 남자가, 한 남자를 두 여자가 사랑하게 될 때 질투잖아요. 그 사랑 없으면 질투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 나만 섬겨야 될 처가 왜 저러지? 질투한다. 신명기 5장 9절 10절을 보면요, 그들이 절하지 말라. 그러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날 미워하는 자는 그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이가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엎드려 절할 하나님이 막 속이 상하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 그래서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앞에 절하면 내가 미워한다. 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미워하셔요. 우상 숭배하는 미워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다음은 3, 4대 갚으게요. 그 조상이 우상 숭배함으로 3, 4대가 그 우상수의 죄를 갚아야 돼. 죗값을 치르게 만드는 죗값을.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 주겠다는 거예요. 1000대까지. 1000대 갖고 이럴 때 우리는 1000대 어떻게 세겠습니까? 계속 끝까지 일생 이 땅 모든 거 다 할 때까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미풍양속, 부모 효도, 이런 아름다운 밀사 여구에 속지 말고 돌아가신 조상에게 절대 제사하는 것은 조상이 받는 것이 아니고 귀신이 받는 거고,
제사하는 것은 불효가 아니다. 절대 불효가 아니다. 오히려 제사 안 하는 것이 불효다, 효도다. 제사하는 것은 불효다. 왜? 우리 조상님의 대대 후손들이 복받지 못하게 한 일이니까요. 기도는 불효 종교가 아닙니다. 불효 종교가 아니에요. 최고의 효도는요,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섬겨드리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추석을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의 기회를 잘 활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이것만 가지고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제사하지 않는 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 내 후대에게 대대로 복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효도의 기회로, 전도의 기회로, 섬김의 기회로,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로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루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여호와의 고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5절. 머뭇거리는 백성들 향하여 여호와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내 조상들이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내 조상들이 섬겼던 강 저쪽에 섬겼던 신들을 내가 섬겨라. 그러나 나는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다. 선택해라. 알아서 해라. 쉬다 선택해라.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대적 마귀가 우리 사제까지 37자를 찾는 마지막 때에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겨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겨 천대 복을 물려주는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구절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평생 하나님만 섬기게 하소서. 주여 우리 가문에 우상 숭배가 없게 하소서. 지금도 없는 것으로 끝났지. 지금도 없지만 앞으로 누가 또 일어날 수 있잖아요. 누구 하나가. 이 마귀 역사 아닙니까? 주여 내 평생 하나님만 섬기게 도와주세요. 주여 우리 가문에 우상 숭배가 절대 없게 도와주세요 라고 뜨겁게 기도해서 천대 하나님 복을 받고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